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구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욘드입니다. 1년 내내 비욘드를 외칠 거예요. 작년하고 그 작년에는 2년 내내 정답을 외쳤는데 정답.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서 우리 정답을 향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고요. 올해는 하여튼 1년 내내 교회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관에서 목장에서 계속해서 비욘드를 외칠 것인데 비욘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비욘드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더해져야 합니다. 비욘드 할 때 더 원활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윤활유가 필요한데 그 윤활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순간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필요한 것이 발생했을 때에 또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는 하는 것이다 라고요. 자, 기도는 그럴 때만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거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시간마다 날마다 뜨겁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요? 기도는 사람의 호흡이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커다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삶에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비욘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뜻을 구하는 기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십자가를 진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들의 삶은요,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엄청난 죄를 졌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자,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극적인 만남이 또 어디 있을까? 죽는 순간에 걸어가신 하나님과 같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창조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자, 저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야 했습니다. 호소해야 했습니다. 빌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반대편 강도가 말을 이어나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아멘. 자, 한 강도의 말인즉 자신이 어떤 죄를 져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다만 현재의 아픔,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강도는요, 예수님의 뜻과 그리고 저 너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 양평강도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께서요, 반대편 강도를 바르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던 한 강도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들은요, 조그만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고통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광야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너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너머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너머를 바라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저들은 이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필경 이 민족을,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잊으셨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착각을 했을 때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에레미야는 영의 눈을 떠서 저 너머 것을 봤습니다. 아멘. 그 너머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8절 이하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소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한눈 팔지 말고 가짜에 속지 말고 세상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정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내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신 거야? 왜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걸까? 그러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입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눈앞에 펼쳐진 바벨론의 심판, 저주, 아픔, 슬픔, 고난, 이런 것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혼자 결정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홍해바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광야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 70년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아멘. 코로나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11절을 모습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산을 보고 겁먹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일까요? 남들보다 밝은 귀를 가져서,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은,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아멘. 추측성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 상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대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함으로 고난 저 넘어 있는, 슬픔 저 넘어 있는, 아픔 저 넘어 있는, 질병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비욘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유영만 씨가 쓴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증기 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입니다. 99도,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용기는 집요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는요, 이 글귀를 보면서 성경책도 아닌데 아멘 했어요. 아니,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식사 기도도 하고 아침에 저녁에 아니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100도씨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100도입니까?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2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기도는 기본인지요. 기도는 기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본적인 기도 생활 아십니까? 시간이 나면 새벽 기도 해줄까? 오늘 시간이 나니까 철학 기도 가줄까? 시간이 나는데 작정 기도 한번 해볼까? 자,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필수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어느새 기도가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또 무엇인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학교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위기의 순간 때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아니면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어요. 응답되어지게 되어지면 더 많은 감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일 것인데, 응답되는 순간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응답받을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급한 일이면 기도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돌덩어리에도 기도하고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부적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중얼중얼 거립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아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다음으로 비온도하게 해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앞서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비온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아멘. 끈질긴 기도입니다. 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실족해서 끊어버리지는 기도, 막상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끊어버리지는 기도,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상황을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에 지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난 겁니다. 거대국 바벨론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왔을 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대국을 물리쳐 주셔야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벨론의 기세가 더 강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혀오는 저들의 세력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저들이 뿔이 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아멘. 호흡이 멈춰지면,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췄습니다.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멈춰 버겁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슬프다고, 바쁘다고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나는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질병이 치유받고 안 되는 일들이 놀랍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아멘. 2학년 로또 붙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멘.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만 기적은 어떨 때 나타나는 걸까요?
기적은 어떨 때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겠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도 기도 안 하시겠냐고요. 기도를 안 하시겠느냐고요. 자, 기도를 하더라도 끝까지 아멘.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이 끊기면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기도가 끊겨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내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가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래요. 왜요? 공부하는 결과가 나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아니까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해야 되는 정답을 알아서 부모가 외치는데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참 속 터지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그리고 자신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알아낸 정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요, 끈질긴 기도, 아멘.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너머로 넘어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비욘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예요. 온 아멘.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 그렉 로리가 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것이다.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 아멘. 또 아멘 아니십니까?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좋은 글귀를 보고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 아멘. 아멘. 아멘이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뜻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글귀 있으면 찬송이도 어린 꼬마가 이야기해도요, 아멘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아멘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요, 끈질긴 기도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한
온 힘을 다한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절박하고 목숨을 걸고 거두로 시작된 나라가, 목숨을 걸고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끈질긴 기도, 온전한 기도를 했어요. 아멘. 야곱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요셉이 그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도요,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에레미야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신이 기도함으로 알게 된 정답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간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기도,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할 기도, 그들의 생명인 기도, 아멘. 이것을 회복해달라고, 아멘. 회복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보세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불길 같은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으십니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 기도하지 않는 백성에게 정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제껏 하나님과 동행 왜 못한 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선민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옳은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서도 포기해서도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야,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아멘. 아멘.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멘.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에게 문득 볼게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끈질기게 온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생활 참 너무 부끄러워. 내가 기도 생활이 부끄럽다면 하나님을 내가 놓아버린 거예요. 기도 생활이 부끄러우면 내가 하나님을 놓은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일 때 바쁘죠. 사업 때문에 바쁘죠. 공부하느라 바쁘죠. 유튜브 보느라 바쁘죠.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피했다라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 오거나 거절당하면 기도가 차디차게 식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내가 일으켜놓고, 문제는 내가 일어놓고 왜 하나님을 팔아먹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납니다. 아멘. 문제는 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찾으면, 아멘.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부르짖은 기도,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서강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아멘.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지금 드리러 나오시는데 잘한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늘 나오셨잖아요. 2층에도 오시고 잘하신 거냐고. 이게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잘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착각, 기도할 때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건 잘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 잘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를 고백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 나왔어요.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웃긴 얘기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1억을 현찰로 주셨어요. 경찰서 갖다 줬어요. 잘한 거예요? 아, 잘한 거냐고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속을 내가 알 것 같아요.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아, 내 돈 아닌데 경찰서 갖다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걸 잘했다고 박수치고 또 나라에서 상도 주더라고요. 예배 출석하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 신앙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신앙이 확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 없어요. 구원은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한 달 사이에 1년 동안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영적 행위입니다. 곧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요 영적 행위를 해야 돼요. 끈질긴 기도, 아멘. 온전한 기도,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신앙을 성경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아멘. 아멘.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멘. 아멘. 금방 포기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도 진리실 만큼 끈질긴 기도, 아멘.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전심을 다하는 기도,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너머로 나갈 수 있는 2022년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꼭 제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